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안의 화제 보각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시즌2가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이요, 포교의 공덕에 관해서 부처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포교의 공덕, 그러면 제가 선창할 테니까 합장하시고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주세요. 포교하지 않으면 부처님 은혜 갚을 길이 없다. 그래서 합장 바로 해주세요. 포교하지 않으면 부처님 은혜 갚을 길이 없다. 내가 부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포교를 해야 됩니다. 내가 부처님의 가피를 입었으면 포교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진정 부처님의 은혜와 가피를 입었으면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은 바로 포교입니다. 신도 없는 절이 있을 수가 없고 또 스님 없는 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맞죠? 네. 이렇게 나날이 일요일날 불자님들께서 많이 전국에 계신 불자님과 시청자분들이 법담 스님의 강의와 법문을 들으러 많이 와주시니까 법담 스님 또한 힘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교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왜 포교를 하고 포교를 하면 뭐가 좋은가?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찰진신념 가수지 대해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분각의 무능진설 불공덕이라는 부처님 말씀이 문득 떠오릅니다. 온 세계 티끌들을 한 생각에 다 헤아리고 큰 바다의 물을 남김없이 다 마시고 저 허공을 지어서 알고 저 바람을 잡을 수는 있어도 부처님의 무량한 이 공덕은 다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30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지금 육신은 열반하셨지만은 우리 부처님만큼 이 인류에 훌륭한 포교사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법담 스님의 강의를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있고 부처님의 은덕을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에는 행복과 생명과 영혼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는 행복의 말씀이 들어있고 부처님 말씀에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고 부처님 말씀에는 영혼의 말씀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부처님 말씀을 우리는 주고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좋은 복을 자기만 받으려고 니 어느 절에 다니노? 어떤 사람은 나 보각사 그 술술 풀린 스님 법담 스님 자리에 다닌다 이래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야기 안 해. 야, 니 어느 절에 다니노? 니 요새 얼굴이 하는데 어느 절에 다니노? 묻지 마라 하면서 자기만 다니려고. 그거는 소승불교적 삶이에요. 복이 작아. 그러나 자기가 부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는 온데 알려야 돼요. BTN 부처님, BTN TV를 보고 우울증이 낫고 밝아지고 그 주옥 같은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위에 알려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포교입니다. 설명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부처님의 가피에 부처님의 은혜에 놓인 불자로서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려야 됩니다. 이 진리의 수레바퀴가 바로 법륜이라고 합니다. 메모하세요. 진리의 수레바퀴가 바로 법륜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륜을 굴려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지고 포교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좋은 일을 알리고 즉 부처님의 진리의 수레바퀴 생사해탈의 윤회를 끊는 윤회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복 받으러 내 다니는 거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여기에 많은 불자님들이 자꾸 날이 갈수록 모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힘이 나고 음식도 식당에 가니까 되는 식당은 이렇게 복잡하다고 바글바글 거리면서 같이 부대끼면서 밥 먹으니까 밥맛도 더 있잖아요. 좋은 음식이라도 혼자 먹으면 쓸쓸해. 별로 맛이 없어. 그런데 옹기종기 모여있으면 맛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긍정의 알파 에너지에 나오는 이 기도도 사람들의 운집력, 지금 여러분들 전부 다 마음속에 희망과 긍정과 행복의 마음을 싣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이 긍정의 알파 에너지가 나오는 사부대중 운집력을 모아서 스님이 집전을 하고 이끌어 갈 때 부처님의 무량가피가 나오고 여러분들을 성불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님한테 기도 숙제를 받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법회 때, 그리고 가급적이면 부산 보각사는 매주 일요일날 오전 10시에 이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은 울산 보각사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근본 화엄으로 법률을 간절한 마음으로 굴리고 포교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굴리신 법률을 우리가 부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부처님의 가피를 입고 있는 우리가 부처님을 이제 대신해서 우리가 굴려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피를 입고 산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피를 입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부처님의 화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착한 마음을 내면 부처님의 길로 빨리 갈 수가 있어요. 맞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의 법륜,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포교란 것은 뭐냐? 부처님의 법을 널리 전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법을. 그럼 제일 먼저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년간 금강경을 설하셨는데요. 항아에 모래수와 같은 항아가 있고 그 항아에 모래수만큼의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7가지 보물로 7보로 가득 채워 보시하는 사람보다 부처님 말씀 전하고 포교하는 공덕이 훨씬 크다고 했어요. 또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과거에 수많은 부처님을 정성껏 공양하고 받들어 섬겼지만은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그래서 법담스님이 공덕을 지으려고 사국에를 자꾸, 금강경 사국에를 저번 시간에 제가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수지 독성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공덕이 부처님을 모시는 공덕보다도, 부처님을 옆에서 받들어 시봉하는 공덕보다도 더 크다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금강경의 말씀에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반드시 사라지고 깨어지고 마는 허망한 것이니 그 형상이, 그 모양이 영원하지 않다는 이치를 알면 바로 부처의 경지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죽어가고 있는 겁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50년 후면 다 한 장의 사진은 남아있어요. 맞죠?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산다는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오래 산다는 이 생각 때문에 집착이 일어나고 욕심이 일어나고 성냄이 일어나고 어리석음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불가해서 탐진치 삼독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이래.
모양 있는 것은, 우리 모양 있고 형체 있는 것은 다 사라지고 마는 허망한 것이니까 그 허망한 것임을 진실로 깨닫는다면 내가 바로 부처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부처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도 보면 관자재 보살이 온이 다 공한 것을 지혜로 보시고 색수상 행식 모두가 환의 세계고 꿈의 세계이니까 이 세계가 깨어보면 환상의 세계이고 꿈의 세계인 거예요. 그 꿈을 깨라고 하셨어요. 엊그제 자식이 1살, 2살 같은 사진 보니까 지금 결혼해가지고 애 놓고 애기 아빠가 돼 있어. 엊그제 우리 신도님 30대 젊은 나이 왔는데 지금 70이 다 돼가고 있어. 그래서 이 인생의 이 환상의 세계, 꿈의 세계를 부처님이 깨라고 신신당부하셨고 그게 바로 부처님의 전도선이고 부처님의 당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교는 곧 부처님의 부촉을 받들어 실천하는 일입니다. 따라하세요. 포교는 부처님의 부촉을 받들어 실천하는 일. 즉 포교란 것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가르쳐 실천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최고의 포교사였고 훌륭한 대덕 스님들 최고의 포교사입니다. BTM 부처님도 최고의 포교사이고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요즘은 절에 불사를 해도 그냥 평범하게 하면 안 돼요. 왜? 평범한 불사는 신도들 다 하셨거든. 맞아요, 맞아요. 그럼 불자님들이 환희심이 나게끔 신심이 나게끔 불사를 해야 돼요. 부처님을 초청하더라도 정말 환희심이 나게끔 그 부처님이 보고 싶어서 내일 또 기도하러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끔 보호사 지금 그런 식으로 불사를 하지 않습니까? 조상님을 모시더라도 조상님을 모신 공덕으로 만년이패를 모신 공덕으로 우리 자손들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구나. 그래서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찰과 도량 모든 불사는 바로 포교를 위한 방편입니다. 즉 사찰의 대부분의 불사는 즉 불자님들을 부처님의 세계로 부처님의 길로 인도하게 하는 방편이라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포교는 꿈속에 이 포교란 것은 꿈속에서 헤매는 무지한 중생들을 현실 세계를 깨우쳐주기 위한 무량한 보시공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목적은 모든 중생의 진실한 깨우침이 있는 겁니다. 진실한 깨우침.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실하게 깨우치면서 몸과 마음이 힘들 때는 스님과 상담을 하고 그래서 부처님의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현명한 기도법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제가 매주 이렇게 법문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신도님이 법담스님 질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참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세상이치라는 것이 참 돌고 도는 게 세상이치 같네요. 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아까 제가 법륜,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셨다 했죠. 부처님께서.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륜을 굴려야만 안 됩니다. 내가 부처님의 가피를 받고 부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것을 알려야 돼요. 자랑해야 되고 좋은 일은 알리라 했어요. 제가 세상 이치에 관해서 그분께 본문을 드렸는데 보살님 세상 이치란 것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고
여러분들이 처음 오신 분들이 내려가다 오셨으면 법담 스님이 올라가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보살님께서 이제 TV를 우연찮게 보더만 다른 이제 방송국 TV를 어떤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등산 안 좋아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등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등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바보 저 힘든데 말로 올라가노 이랍니다. 등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맞죠? 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그럽니다. 올라가는 희열을 알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 텔레비를 보면서 아이고 저 힘든 데를 왜 올라가죠? 다시 내려올 거를. 참 답답한 사람들이네 이래요. 등산의 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맞죠? 네. 저는 대신 대답했어요. 그 보살님은 왜 사세요? 어차피 죽을 거. 맞죠? 또 얘가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아니 보살님 이불을 왜 팹니까? 아침이면 이불 캐고 저녁에 패야 되는데 갤 필요도 없고 팰 필요도 없지. 저녁에 화장 왜 지웁니까? 아침에 다시 해야 되는데. 맞죠? 어차피 올라가면 다시 내려야 할 산도, 어차피 때가 되면 죽음으로 돌아가야 할 우리의 삶도 충실하게 대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늙어도 곱게 늙고, 맞죠? 네. 많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얼굴에. 그래서 열정으로 기도를 하면서 아름답게 인생을 완성해 가야 돼요. 그리고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이거 물려줘야지 하면서 안 묻고 안 입고 안 쓰고 이래가지고 자식 물려줬죠. 예? 그러면 낙동강 오리알 돼요. 자식한테 유산을 살아생전에 물려주게 되면 정말 그때부터 서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다는 그 순간까지 들고 있어야 돼요. 예, 문서를 들고 있어야 돼요. 줄 듯 말 듯 해야 아버님 며느리가 전화와요. 아버님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서글픈 현실이지만 그렇게라도 방편으로 해야 자식한테 대접을 받습니다. 설명 맞습니까? 사계절이 순환하듯 우주는 혼돈과 질서 속에서 쉬지 않고 돌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마치 수레바퀴가 굴러가듯이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살인데 삶이 재미가 없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밥하고 남편 출근시키고 애들 학교 보내고 또 빨래하고 밥하고 재미없는 세상 이러면 우울증 오고 갱년기 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오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기쁘구나 즐겁구나 행복하구나 감사하구나 축복하구나. 오늘은 어떤 또 설레이는 일이 날까? 법담 스님의 마인드 컨트롤은 항상 아침에 눈을 딱 뜹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거울을 딱 보고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 잠재의식에 부정적인 암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는 날로 향상하며 발전한다. 내 운명은 늘 새로이 개척되고 나에게는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일들만 생긴다. 그래 됩니까? 안 됩니까? 선배 맞습니까? 술술 풀리는 스님이 기도하면 술술 풀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이 소중한 삶, 잠깐 머물러 갔다는 삶이지만은 이 아름다운 여정, 그리고 그것이 또 참된 인생이고 여러분들이 돈으로 옷은 살 수 있어도 돈으로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어도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랑, 돈으로 살 수 없는 꿈, 돈으로 살 수 없는 희망,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 또 돈으로 살 수 없는 열정을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 와서 배워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포교를 해야 되는가? 바로 포교를 해야 되는 목적은 상대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포교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TV를 보고 오시고, 어떤 분은 야 참 보아사 좋다 같이 가자 해서 오시고, 또 어떤 분은 좋은 도반에 인도를 해서 오시고, 근데 상대의 행복을 위해서 포교를 해야 되고, 또 포교 자체가 부처님께서 포교 자체가 공덕이기 때문에 83세 노구에도 약 48년간을 포교하시면서 사시다가 열반하셨어요. 48년을 포교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힘든 중생들에게 거룩하신 말씀을 전하셨어요. 여러분들은 포교를 해야 됩니다.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그 집에 가서 하고 그래. 예. 그러면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이런 노래가 있듯이 앉으나 서나 포교 생각, 죽으나 사나 포교 생각입니다. 법담 스님이 BTN TV에 나와서 왜 부처님 말씀 전합니까? 포교를 하고 포교하는 자체가 공덕이기 때문에 포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BTN TV를 보고 포교되어서 BTN 부처님께서 다 여러분들 여기로 인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니까 법담 스님도 행복해지잖아요. 설명 맞습니까? 앉으나 서나 포교, 죽으나 서나 포교해야 돼요. 온해일려, 몽중일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있으면 전국 노래자리에 나갈 건데, 그래 이래 이야기하니까 스님 전국 노래자랑 나가시면 뭐 스님이 가요를 부르려고요. 따라하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내가 전국 노래자랑 나가려고 108도량 호각사해, 이거 내가 딱 만들어놨다 아닙니까? 제가 못 나갈 것 같아요. 예. 제가 3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참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큰 스님한테 꿀밤 맞은 이야기인데, 30년 전에는 제가 좀 더 젊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초파일이었는데, 초파일 때 얼마나 바빴습니까? 우리 전국 노래자랑의 최고의 MC, 국민 MC 송혜 선생님께서 전국 노래자랑을 수십 년간 맡았어요. 맞죠? 네. 송혜 선생님 나타나가지고, 전국! 빰빠밤빰빰빰빰빰 빠바바바바바밤빰 딩동댕 이러잖아요. 맞죠? 전국 노래자랑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30년 전에 초파일날 그 바쁠 때 전국 노래자랑에 빠져가지고, 제가 전국 노래자랑에 빠져가지고 법회할 생각 안 하고 뭐 천수기 하든가 말든가 신도들기 하든가 말든가 내 혼자 막 송혜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전국 노래자랑을 보고 있는데, 막 법회가, 제가 그 당시 천수경 취했거든요. 법담 스님이 천수경 법담 스님이 안 들어오고 사라졌으니까 우리 해원 큰 스님이 온 도량을 찾는 거예요. 방에서 빰빠밤빰빰빰빰 이러 하니까 큰 스님이 막 꿀밤을 탁 때려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8도량 보살을 들고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술술 굴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보각사뿐만 아니라 자기 절에 다니다가 삐끼갖고 쉬고 있는 사람 다시 포교하고, 중요한 거예요. BTN TV도 마찬가지입니다. BTN TV도 오늘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법담 스님 강의 보고 감동받고 하면 ARS도 한 통 눌러주시고,
이게 진정한 포교이고 진정한 기도입니다. 선생님 맞습니까?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분발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남편 포교, 그 다음에 아내 포교, 그리고 친척 포교가 기본입니다. 힘들 때 절에 와가지고 본인이 직접 기도하는 게 낫겠어요. 힘들 때 절에 다니는 아내 보고, 야, 내가 좀 안 풀린다. 네가 좀 가서 좀 많이 빌어라. 이게 낫겠어요. 그렇죠. 대답은 잘한다. 예. 제가 여러분들께 포교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는데요. 포교하는 방법을. 뭐냐? 발로 뛰라 했죠? 네. 제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스님, 나는 아는 사람도 없고, 포교하는 사람도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따라하세요. 찜질방 포교. 찜질방 포교. 그리고, 미장원 포교. 미장원 포교. 목욕탕 포교. 목욕탕 포교. 여러분 보세요. 법담 스님은 부처님 말씀 전하러 천국 노래자랑까지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부처님 말씀 전해야 됩니다. 선생님 맞죠? 기도 잘하는 사람이 마음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봉사도 포교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먼저 포교를 잘하려면 자신의 기도부터 열심히 하러 절에 열심히 다녀야 됩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포교도 잘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이 우환은 언제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살이라는 것이 뭐냐면 호주머니에 든 송곳과 같은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호주머니에 든 송곳이 언제 파고들어가지고 우리 몸을 찌를 때를 모르듯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안 좋은 일이나 우환이 누구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맞죠? 네. 그때는 이미 좀 늦는 거예요. 그 안 좋은 일과 업장이 탁 발동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면 좀 힘이 들어요. 그런데 평상시 때 이렇게 항상 가족이 화평하고 별탈 없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꾸준하게 기도를 해서 나쁜 재앙을 막고 마음가짐을 딱 해서 부처님의 무량한 가피를 받아야 됩니다.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보면 엄마 내 시집 안 갈 거야. 시집 안 간다 하는데 엄마가 노처녀로 늙어 죽을까봐 야야 시집가라 해가지고 선 봐가지고 엄마 아빠가 떠밀려가지고 시집간 사람 있죠? 등 떠밀려가지고 시집을 갔는데 억지로 시집 갔다고 그 집에서 밥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갔다 하더라도 그 집에 가면 그 집 식구가 되지 않습니까? 부모가 떠밀려서 왔다고 밥도 안 하고 그런 분인데 일단은 갔으면 자신의 마음의 의지가 반영된 거 아닙니까? 그때는 열심히 밥도 해야 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잘 모셔야 되고 남편도 잘 모셔야 돼요. 그래야 그 집안이 발전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왔던 친구가 야야 보각사 법담스님 그 절에 가면 좀 법담스님 법문도 재미있게 하고 참 좋더라 가보자 해서 억지로 온 사람도 있어요. 이래 왔으면 또 웃으면서 기도하고 했는데 아이고 나는 안 올 거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아이고 1년간 참 버티기도 힘들었다. 그러는 분은 그냥 안 오는 게 나아요. 그런 분들은. 맞아요 안 맞아요? 어디 뭐 절에 다니는 게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안 와도 돼요. 그러나 우물을 파더라도 한 우물을 파야 돼요. 다 우리 주위에 30년 넘게 다니신 분들 다 자식들이 손자들이 잘 돼 있고 우물을 파더라도 한 우물을 파야 돼요. 따라서요. 우물을 파더라도
한우를 파자. 그래서 끝으로 환희수의라는 말을 하고 마치겠는데 따라서요. 환희수의. 즉 환희라는 말은 기쁘다는 말인데 수의라는 말은 따라서 기쁘다는 말입니다. 즉 환희 따라서 기쁘다. 수의 따라서 기쁘다. 즉 예를 들면 자식이 성적표 수를 많이 받아가지고 또는 대학생들 A 플러스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부모가 아버지 어머니가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성적표를 받지 않았는데 부모가 기쁜 거예요. 그게 바로 환희수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부처님 말씀을 전해서 포교를 해서 왔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잘 풀리고 잘 되고 신나게 재밌게 절에 다녀. 그래서 나도 보람이 있고 기뻐. 이게 환희수예요. 그래서 이 환희수의, 즉 포교의 진정한 공덕이라는 것은 내가 이분들을 부처님 품으로 인도했는데 잘 풀려. 그 공덕으로 내가 잘 풀리는 거예요. 그 공덕으로 포교한 사람이 잘 풀리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만 복 받으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BTM 부처님도 많이 보라고 포교도 하고 또 부처님 품으로 인도하고 절로도 인도하고 그렇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왜 하나냐? 메르스 지금 다 지나갔지만은 한 명이 걸려가 오니까 온 전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잖아요. 왜? 우리나라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체대비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면 네가 잘 되고. 그것을 동반상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고 자 질문 있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예. 예. 제가 궁금한 것은 부처님의 이마 정중앙에 있는 보석의 의미인데요. 법단 스님께서 그 보석이 상징하는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네, 젊은이다운 질문입니다. 박수 한번 드리세요. 네. 네, 그 부처님 이마에 이제 보석이 있습니다. 보석이. 이것을 쉽게 말하면, 여러분 드라마 붓다에도 보면, 시달타 태자, 젊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운데 이렇게 눈 같은 게 있더라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제3의 눈을 뜻합니다. 제3의 눈. 그럼 제3의 눈은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부처님 정중앙에 부처님 정중앙에 백호 미간에 우리 젊은이들이나 학생들이 볼 때는 보석 같고 이런 것이 바로 제3의 눈이고 해석을 하면 지혜의 눈입니다. 메모하세요. 예. 그래서 경열상으로는 즉 경열 혈자리로 치면 여기는 인당혈에 해당합니다. 인당혈. 사람의 인당혈 중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인당혈에 해당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 이제 부처님의 청정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고 해탈하신 분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해안이 열리기 때문에 다 보이는 겁니다. 왜? 지혜의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를 가진 선지식과 같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회사도 안 되는 회사를 보면 부도난 회사를 보면 열심히 하지 않아서 부도난 게 아니고 제일 열심히 해서 부도난 거예요. 제일 열심히 해서 오너가 잘못된 방향을 딱 제시를 하고 그 밑에 사람들은 죽으나 사람 열심히 따른 거예요. 그래서 벼랑 끝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선지식이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면 그 길로 갈 때 좋은 행복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철 큰 스님께서 그 유명한 법어를 하셨지 않습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그게 얼마나 거룩한 뜻입니까? 여러분들 산을 산으로 봅니까? 물을 물로 봅니까? 여러분들 밥을 먹을 때 그냥 밥을 먹습니까?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죠. 5만 가지 생각을. 그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니까 위경련이 일어나고 체하고 과민성, 대장 증상이 오고, 밥을 먹을 때는 무심한 마음으로 그냥 웃으면서 먹어야 돼요. 무심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는 무심한 마음으로 모든 근심, 걱정, 방아착 다 내려놓고 무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아무 상념이 없는 평안한 마음으로. 그때 가피를 일으키고 산매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신경감인, 노이로제, 우울증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많냐면 있는 그대로를 못 보잖아요. 근데 부처님 말씀은 팔정도에 보면 육바람일에 보면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지혜지만은 팔정도에 보면 제일 첫 번째가 정견이에요. 똑바로 보라 이겁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도 산을 산으로 봐라, 산을 산으로 보라, 물을 물로 보라, 그 거룩하신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세상 만사이치가 다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까 우리 반야신경 했죠? 반야신경에 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했지 않습니까? 안이 어디입니까? 안. 따라서 눈으로 본다. 세면 맞지요? 네. 귀로 들어본다. 맞지요? 비, 냄새를 맡아 본다. 그건 안 따라야 돼요. 그래서 설, 혀로 맛봐 본다. 신, 몸으로 느껴 본다. 의, 생각해 본다.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백호 미간에 있는 것은 제3의 눈이고 지혜의 눈이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 불자들도 지혜가 해안이 열리게 돼 있다. 열심히 정법으로 기도하면 맑아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해가 되지요? 예. 그래가지고 보화사법단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 이야기 시즌2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부산 보각사,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울산 보각사에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포교의 공덕을 가슴에 새겨서 몸과 마음이 힘든 분들을 부처님 품으로 많이 인도를 하시는 그런 선거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